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아침에 저희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안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이날에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무력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경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새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지만 주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소욕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그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문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진국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구세주로 오심을 경배하며 축제의 분위기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성탄절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교만하여 멸망의 선봉이 되고 미련한 자의 줄로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세주로 강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세주로 강림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성육하신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성품과 사역의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낮아짐의 극치를 구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중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크리스마스를 종교적, 문화적으로 기념하는 최대 축일로 지키기 원합니다. 올해 성탄절이 치유와 회복과 희망을 안겨주는 은혜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말씀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행복은 곱하고 사랑은 나누는 성탄절로 이웃과의 사랑의 온도가 상승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을 맞이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복된 날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불신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외되고 낙심한 이웃의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주님의 손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며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수고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현장에서 흘린 땀과 헌신이 교회의 건강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새해에는 더욱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간증을 많이 남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뜨거운 주님 사랑, 성도 사랑으로 목양의 길을 달려오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광과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영성과 탁월한 리더십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온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안에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도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애쓸 때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성탄절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은상은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동방 박사처럼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 살 소망을 얻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여 코로나와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전쟁이 사라지고 참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땅에도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절망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상한 영혼이 나음을 얻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온누리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토요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 제목 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적으셔서 안수기도 또 받으시고 또 말씀 카드도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셔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안수하는 안수 기도를 1시간 전에 11시 예배니까요. 10시부터 안수 기도를 하도록 목양실에서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도 하겠습니다. 초 한 자루씩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로 지키면서 11시 예배 그리고 찬양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송구영신 예배 다음 날이 우리가 신년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1부, 2부 예배는 저희가 드리지 않고요. 3부 예배만 저희가 드리면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는 3부 예배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3부 예배. 그리고 예배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 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새해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오늘 특송은 다음 주가 1, 2구역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 다음 주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금요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에 있어서 금요일 기도회는 쉽니다. 이남선교회 일여전도회 원래로는 모이겠습니다. 재직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산당회가 식사 후에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방학에 들어갑니다. 새 예배 담당자 연중 계획안을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보시고 예배 담당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말, 사랑의 양말 우리가 성탄 때 나누는데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우리 전도할 분들 또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장식과 중식을 신청에 로비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새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직분자들, 각 부서 교사, 찬양대, 재직부서, 구역장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험 153 성경통독 완독하신 분들은 한 해 동안 일독하신 분들 체크하셔가지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지스 CL 장현준 대표가 쌀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10kg 쌀을 20포대를 저에게 기증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저랑 같이 테니스 치는 동호회 회원인데, 저랑 이제 가깝게 지내시는데 우리 교회에 좀 돕고 싶다 그래가지고 쌀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1구역의 이시영 집사님, 2022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감사하여서 9구역의 어목순 원사님, 조정래 집사님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17구역, 18구역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남궁솔 전도사님이 3년 동안 우리 아동부 사역을 잘 하시고 또 다른 교회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셔서 오늘 사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잠깐 나오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또 다른 교회 가셔도 또 사역 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악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무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탄의 은혜와 축복과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가정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보면 그 수고가 정말 대단합니다. 전에 6년 전에 유봉국 원사님께서 어항 물고기를 이렇게 저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새끼손가락만한 물고기들을 키웠는데요. 지금은 손바닥만 해져가지고 커졌습니다. 물고기 혹시 보고 싶으시면 녹양시 오시면 손바닥만한 물고기들이 7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는데요. 수족관 사장님이 물고기 이렇게 잘 키우는 목사님 처음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항이 너무 작아가지고 얘네들이 더 큰 데서 자라야 되는데 정이 들어가지고 잘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큰 어항에서 물고기 잘 키우실 의향이 있으시면 제가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고기를 키워봐서 반려동물 키우는 그 수고를 잘 아는데요. 밥 주고 물 주고 또 목욕시켜주고 손톱 발톱 깎아주고 미용 때마다 미용도 해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되고 침 흘리고 털 빠지고 볼일 보면 다 치워야 되고 산책 시켜주다가 또 배설하면은 또 배설물 치워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혼자 둘 수 없어서 멀리 여행도 잘 못 갑니다. 그 수고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수고를 기쁘게 하는 것이 수고로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한번 데리고 살면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정말 진짜 이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데리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되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가 있어야 우리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새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만한 수고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반려동물 키우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자녀들이 잘 자라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진짜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요새 그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또 아이도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정말 귀하다. 한 아이가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데요. 간혹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아기띠를 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거 애기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개더라고요. 이렇게 눈알이 큰 개. 그래서 눈알이 하도 커가지고 애기인 줄 알았는데 개를 안고 타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애기띠에다가 개를 안고. 야, 이 젊은 부부에게는 개가 애기구나. 근데 꼭 이 개가요 애기짓을 하더라고요. 애기짓을. 자기가 애기인 줄 알아. 그걸 보는데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도 키우고 개나 고양이나 반려동물도 같이 키우면 좋죠. 그런데 요새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사람 대신에 자녀 대신에 개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 대신에 고양이를 키우겠다. 다른 걸 키우겠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불행. 힘들어도 우리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갈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좀
많이 낳아서 키웠으면 좋겠다 생각. 우리 하나님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신혼 부부들 또 있고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3 이상 낳았으면 좋겠어요. 3명 이상. 3명 이상. 앞으로 우리 교인이 아이 낳으면 좀 격려금도 좀 주고 금일봉도 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우리 교회 학교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걱정 없이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엄청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집도 아니고 마구간 말구유에 오셨는데요. 평생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하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와, 주님께서 이런 수고를 해주셨구나.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주님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 오시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없죠. 또 성탄절 그러면 뭐 다 기뻐하고 저마다 즐거워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 조용하게 이제 조용한 성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라고는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서 목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찬양을 했는데요. 이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알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는데 놀랍게도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 군봉왕이 헤롯이었는데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시니까 이제 아마 헤롯왕도 알겠지 생각을 하고 헤롯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왔다.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은 까만 모르고 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 그 왕이 태어나는 줄 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불러가지고 알아보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말씀 6절에도 나오죠. 이게 이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그걸 인용한 건데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기록된 대로 이제 오신 거죠. 이것을 동방 박사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별을 연구하다가 그 특이한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알았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죠. 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왔을까? 이 동방은 페르시아 지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에 그 성전 제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도와준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했을 때 이 페르시아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나라.
바로 페르시아죠. 이게 그 끌려갔던 바벨론의 망에서 끌려갔을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런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에 거기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또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다니엘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에스더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들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구간까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냥 알고 있는 것하고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하고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 그냥 아는 거 지식이 많은 거가 이게 이제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 나타내는 게 이게 믿음인 거죠. 알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알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저 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저 별을 보니까 알겠구만. 그리고 끝낼 수도 있는데 워낙 머니까요. 워낙 저 페르시아에서 저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유대까지 오기가 너무 머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낼 수가 있는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 교통수단이 뭐 지금처럼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그랬으면 이제 뭐 오기가 수월했겠죠. 뭐 비행기 타고 와도 되고 뭐 KTX 타고 와도 되고 뭐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타고 와야 되고 뭐 나비 타고 낙타 타고 그러게 뭐 한 달이 걸릴지 뭐 1년이 걸릴지 또 그 당시에는 강도 도둑 이런 게 또 많았으니까요. 그런 위험들이 엄청 많은데 여행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자는 문제, 먹는 문제 문제가 되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선물까지 준비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선물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광야를 지나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 별을 따라 찾아온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이 동방박사처럼 멀리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기 양평, 위례, 의정부, 구리, 군포, 용인, 의왕, 삼본, 수원, 광주, 별내, 파주, 성남, 하남 이런 데서 오세요. 이런 데서 오시고요. 심지어는 오늘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물론 잠깐 나왔지만 중국에서 오셨어요. 사실 서울이라도 멀리서 오는 분들이 저희 교회 또 많이 계시거든요. 더 멀리 근데 이분들이 저렇게 멀리서 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명함도 내밀지 못해요. 웬만한 뭐 멀리서 온다 얘기를 못해요. 우리 교회 가까이에서 오시는 분들도 참 복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교회 가까운 데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오시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참 감사한 일이다 복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양평에서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고모, 또 이라미까지, 양이라미까지 4대가 와요. 4대가. 정말 우리 교회 동방 박사들이죠.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귀하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처럼 교회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별이 멈추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오랫동안 그 힘든 여행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한 거죠. 마구간 그 베들레헴 거기에 별이 딱 멈추었습니다.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서 정성껏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을까요? 그 당시에 그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죠. 황금. 왕께 드리는 예물.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한다고요. 제사장,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향, 향. 그러니까 제사장을 상징하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비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메시아다 하는 의미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안 거예요. 모르고 온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그리스도구나, 진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분이고, 그걸 알고 왔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예물을 준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탄.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게 성탄이에요. 그 사람에게 정말 기쁜 날인 거죠. 주님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과 예배와 수고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왜 성탄을 기뻐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또 축하 순서를 준비해서 우리 3부 예배 때는 또 뭐 칸타타도 하고 축하 발표회도 하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구원자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성가대로 수고도 하고, 또 교사로, 또 교부장으로, 부역장으로,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으로, 임원으로, 위원장으로, 부서장으로, 안내, 주방공사, 차량공사, 주차,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수고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수고이죠. 수고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수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수고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의 수고가 작다고 해도, 보잘것없이 보이는 수고라고 해도 주를 위한 수고를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주를 위한 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또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또 성가대 축하 발표회, 칸타타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우리의 또 수고들, 작은 수고든 큰 수고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 예물과 예배와 발표회와 칸타타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바로 돌아갑니다. 아기 예수님 보고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그 먼 길을 온 거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이들의 수고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먼 길을 와가지고 경배하고 예물 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한 수고. 여러분, 우리가 참 누군가를 위해 수고, 가족을 위한 수고, 또 이웃을 위한 수고, 이런 수고, 자녀들을 위한 수고, 이런 수고를 또 많이 하지만 정말 가장 값진 수고는 뭐냐? 주를 위한 수고. 주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땀 흘림, 또 우리의 믿음의 삶,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수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정말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 이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주님이 기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주님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우리의 수고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동방박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쁘고,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예배와 예물과 수고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쁘고, 또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예배와 예물과 수고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한 수고 아끼지 않았던 동방박사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수고, 작은 수고이지만 그 수고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성탄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수고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수고에 감사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방박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늘 주님 아버지 섬기는데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비록 아버지 하는 큰 수고가 아니라도 보잘것없는 수고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아버지 예배 모든 섬김 하나님 아버지 수고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저희들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 은혜 감사하면서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보잘것없는 수고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